할렐루야. 2021년 우리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주관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오늘 3월 4일 목요일 말씀을 전할 뉴저지에서 리치우드라고 하는 연합감리교회 섬기는 안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함을 드리고요. 뵈니까 반가운 모습들, 오랜만에 뵙는 모습들, 또 처음 뵙는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 말로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응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오늘 이곳저곳에서 함께 연합하여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함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그 어렵다는 연합의 사업,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음성을 들으시며 말씀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지가 1년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닥치는 이러한 모든 위기들,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많은 말들도 하고 많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위기는 한자어로 잘 아시다시피 위험과 기회라는 복합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오래전 자유함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감과 위기의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과 위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기억하기에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깜짝 놀랄 일 없게 해주시라요, 이렇게 기도하던 음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일 당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고난이요, 시험이요,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과 위로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는 저희들에게 두 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주시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가를 전해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라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직책 맡아서 열심히 섬기니까 그러한 것으로 그 답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나중 마지막 절까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너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너를 지으시니라, 너를 부르시니라. 그 하나님은 거룩한 너의 구원자이시라. 그 하나님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여서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너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너에게는 유일한 구원자시라. 이렇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사야가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인생에 닥치는 어떠한 위기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사야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상에 봐도 물 가운데 물로 인하여 위기의 순간을 맞은 많은 경우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에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때조차도 노아와 그 가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위기가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됐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홍해를 만났을 때에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행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물 위를 걸어오사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하여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 위기가 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물 가운데에서만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겁게 되었던 그런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도 세 사람이 아니고 네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에서조차 그것이 밝혀집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통하여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정욕코 I will never forget you. 잊지 않을 것이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주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일한 거룩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함께 하리란 그 약속만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합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솟아오르라이죠. 영어로는 rise up.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rise up. 또 주제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귀하신 힘과 능력,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낮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우러보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매달릴 때에 그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내가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내가 날고 솟아오를 때에는 그 날고 솟아오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본다면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그 날개에 mount up. mount 한다는 것은 말을 탄다든가 이렇게 올라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솟아오를 수 있는 rise up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체 되신 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 되신 우리를 raise up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등에 올라탈 때는 우리가 고개 빳빳이 들고 서 있다가는 그 다가오는 거센 바람 내 견딜 자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힘과 능력으로 날기에는 너무나도 잠시 잠깐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기에는 너무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날갯깃에 바짝 엎드려서 매달리고 간구할 때에 우리를 raise us up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rise up,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솟아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기에 그런 생각으로 교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상처를 주게 되고 교회를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어떤 직위 때문이 아니요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하나 타머스 몰튼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ying to yourself ego, 나라고 하는 내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를 우상시하는 그러한 것이 죽어져야만 우리를 올리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며 온전히 솟아오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에 mount up, 올라타시고 바짝 엎드려서 간구하며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위기를 처했을 때에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만 한다면 결단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코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올 때마다 과연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여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라도 나는 살아날 것이요, 나는 건져질 것이요, 나는 솟아오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는 낮아지고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려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창조하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